러시아 작가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는 일상적 노동을 무시하고서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다. 이 짧은 톨스토이의 잠언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의 삶의 가장 평범한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도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기본이겠습니까? 어떠한 기업의 회장이 되어도, 군대에서 장군이 되어도, 교수 임용에 합격을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영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진하고 잘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의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으로 가는 것, 넓은 집으로 가는 것,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 우리의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지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성품과 우리 삶의 기본이, 그러한 우리 삶의 저변이 바뀌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 이 중요한 십계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기본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백성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십계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계명이 바로 오늘의 말씀, 우상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또 그 일로 인해서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계명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계명이죠. 지금도 십계명에서 파생한 수백 개의 법들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계명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계명에 관심 별로 없으시지 않으세요? 십계명 십계명 나 알지. 하지만 십계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관심거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약을 중점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대체한 오래된 율법이라는 누명을 쓰고 우리가 십계명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은 외워도 시편, 심지어는 1편도 외우고 23편도 외우는데 십계명 외우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한번 우리 장로님들 여기다 앞에다가 한번 불러가지고, 장로님은 교회 생활 40년 하셨으니까 십계명 다 외우시죠? 물어보면은 다 외우실 것 같죠?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십계명을 잘 외우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세기 전에 미국의 청교도들만 해도 그들의 사회를 십계명을 중심으로 세웠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십계명이 사랑의 계명에 가려서 큰 울림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은 폐기해야 되는 율법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여전히 뜻 안에 있고, 비록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율법의 의미를 생각을 하고 기능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 또 왜 첫 계명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한마디로 오늘 결론부터 내고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정리를 드리자면 십계명은 법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토양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지키고 안 지키고, 오늘 말씀에 뭐 안 지키면 3, 4대까지 벌을 주시고 또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냥 안 지킨 사람 벌 받고 지킨 사람 복 받는 이야기인 것이 핵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실 이 말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지에 지극히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원래 신앙은 환경을 이겨내는 신앙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신앙,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환경을 이겨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환경을 이겨내는 신앙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환경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임하게 되지만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가는 영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책 중에 제가 재밌게 그래도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아토믹 헤빗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또 한 줄로 요약하자면 작은 변화, 큰 결과입니다. 아토믹 헤빗이 아주 작은 원자적인 습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큰 변화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그 가운데 저한테 특별히 다가온 한 챕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조성해 주라라는 말이었어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아토믹 헤빗,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내가 변화를 위해서는 이제 의지만 갖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조깅을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죠. 운동하기를 원하고, 그래도 뭐 다만 3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산책하기를 원하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도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늘 하다가 마는 거예요. 며칠 하다 말고 시도했다가 포기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 나오는 조언대로 환경을 만드는 일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뛸 수 있도록 자기 전에 조깅복을 딱 마련해서 놓습니다. 신발도 갖다 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모든 것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조깅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다 준비되고 마련되고 환경이 준비될 수 있도록 전체를 다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는 것이 전부 다 말할 수 없이 수월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신앙에도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일들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매해 성경 읽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60, 70%는 실패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의 환경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매일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의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가방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그 성경을 꺼내서 읽겠습니까? 혹은 차에 뒷좌석에 이렇게 딱 그 머리 뒤에 딱 놓아놓고 맨날 일광욕 시키시는 분들 계세요. 돌아다니시면서 일광욕 일주일 내내 시키다가 주일날 다시 그 성경책 다시 꺼내 들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을 계속 읽을 가능성은 정말 희박한 겁니다. 하지만 환경을 만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다녀와서 그 성경책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펴놓는 거예요. 내가 어제 읽은 데까지 딱 펴놓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냥 밥을 여러분께 떠먹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성경 읽기 카드까지 놓여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거 괜히 기념으로 나눠드리는 거 아닙니다. 쓰시라고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저도 그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록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읽었는지 다 까먹고요. 항상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그런 것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삶의 질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자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우리가 그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환경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없애라는 계명,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믿음의 환경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첫째 계명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지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 안 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야, 나는 우상한테 절하지 않아서 나는 괜찮은 거다. 우상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곤충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이런 거 안 만들었으니까 내가 됐다라고 그게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 안에, 우리들의 사회 안에, 우리가 세워가는 국가 안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경을 만들긴 원하셨는데 그것이 우상을 없애는 일이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우상은 볼 수도 없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우는 이 가나안 땅이, 그 국가가 우상이 없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된 문화와 사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 계명을 잘 지켰습니까? 여러분, 첫째 계명,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면 잘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이 첫째 계명 안 지켰습니다. 첫째 계명인데 잘 지킬 것 같은데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오히려 타락하게 되고 부패한 나라가 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우상 없는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명성교회를 누가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돈을 다 내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명성교회를 세웠는데, 명성교회를 세우고 월요일 날은 저기 가서 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화요일 날은 무당 불러서 굿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다음에 골짜기 내려가요.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기서 몰렉에게 인신제사, 아이들을 갖다가 불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린 게 이게 솔로몬이었어요. 수많은 이방 여자들, 궁녀들을 데려다가 타락한 삶을 산 사람이 솔로몬. 제가 솔로몬을 지금 비난하고 솔로몬 엉망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있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떠한 나라보다도 타락했고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예요. 성전이 있고 밑에 우상이 있으면 거기 자꾸 끌리는 겁니다. 이방 여자들이 있으면 거기에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첫째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의 환경이 우상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없애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레벨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은 우리의 집안에, 공공적인 신전 안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는 8절부터 무엇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어떠한 것도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모양에 대한 부분이죠. 또 어떻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도 말씀하시는데 9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아토믹 헤빗에서는 습관은 한 번 형성되면 그것을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습관은 한 번 형성되면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저항하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이 들어간 것은 어떤 것도 섭취하지 않고 그런 환경은 절대적으로 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찬장에, 유리 찬장에 위스키가 쫙 들어있는데 나는 술 끊어야지. 그거 안 됩니다. 갑자기 저거 한 모금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인을 진열해 놓고 나는 술 안 마셔야지. 아니, 가서 없애셔야 합니다. 아멘 못 하시는 거 보세요. 술이 없어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없애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없애라고 하신 것은 뭐 잘 믿는 사람들아 그것도 있죠.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유혹되지 않게 그런 환경 자체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자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보고 자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무슨 골프 대회에 타이거 우즈가 나왔다고 하는데, 타이거 우즈의 아들이 골프 선수가 되려고 골프를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주구장창 골프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아마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농구 선수의 아들이 농구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구장창 농구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2살밖에 안 됐는데 아멘을 합니다. 별말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아멘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맨날 시키니까. 할머니가 가서 아멘 해봐, 할아버지가 하셔서 아멘 해봐. 우리 아이들이요 3살밖에 안 됐는데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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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의 손자라면 주여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손녀라면 아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구장창 그것만 보니까요. 우리 바이올린 하시는 집사님 딸이 있는데 이름도 하나예요. 이름도 하나라고 졌는데 얘는 맨날 텔레비전에서 저를 봤어요. 그래서 저를 제일 좋아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핵심이 뭐냐면 텔레비전에 나오면 좋아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게 유튜브인지 텔레비전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오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향을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며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으로 지내는 430년 동안 우상을 보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날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모습을 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우상 숭배를 매일 보면서 산 것, 이것을 없애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리 또 신명기엔 호렙산으로 나오죠. 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더디움을 견디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는, 그거는 어쩌다 생긴 사건이 아니라 당연한 사건이었어요. 습관이에요.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우상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죠. 그 돌판을 들었는데 그 돌판의 첫 계명이 뭐였어요? 우상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우상을 없애는 것. 너희의 삶, 지금까지 습관처럼 바뀌어있고 430년 동안 그 붙잡았던 우상을 이제는 없애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목적, 내가 그것을 싫어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이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없애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한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안의 세상이 어떠한 모양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는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텃밭이, 우리의 삶의 정원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정원은 여러분이 가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텃밭은 여러분이 가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나의 텃밭에, 나의 정원에 우상이 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정원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막 아무나 다 들어와서 우상 세우고 여러분의 꽃을 꺾고 큰 탑을 세우고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우리는 오늘 다시 우리의 믿음의 정원을 돌아보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첫째 계명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믿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내가 박사가 돼야지, 이것도 좋지만 이번 주에 틀렸던 수학을 복습하는 거, 이게 좋은 시작이고 훨씬 더 좋은 결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야지도 좋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섬기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멋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고 하셨지만 그 정작 첫 번째 방식은 바로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바로 우리의 습관들, 우리가 430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의 관습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을 없애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야지, 내가 오래 잘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어야지라고 할 때 여러분의 환경을 먼저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얼마만큼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 가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정원을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첫 번째 계명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잘 따르지 못합니다. 가나안에 이들이 정착을 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벌하는 전쟁을 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나씩 하나씩 여리고, 아이성 쭉 내려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저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북쪽에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리고를 치고 쭉 다시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진행해 갑니다. 수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벌써 좀 됐지만 저희가 강해 설교를 제가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결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다 정벌하지 못합니다. 남아있는 도시들, 남아있는 족속들,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을 끼치는 바로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사라와 수많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우상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여호수아 때에 이미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뭐겠어요? 이게 바알이고 아세라고, 이게 가나안의 신, 이게 블레셋의 신 아니겠습니까? 강 저쪽은 어디겠습니까? 광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을 여호수아가 공표해야 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가득해 있었고 가까이 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결국은 가나안을 다 정벌 하지 못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쉽게 여겼습니다. 같이 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예 블레셋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싼 노동력을 제공했고 그들에게 삶에 좋은 동반자들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저 우상들이 있어도 우리 큰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사기 2장은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완전히 나라를 덮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지금 우상 숭배 별거 아니겠지, 이거 가만히 있는 거 별거 아니겠지, 이 세상의 법들 별거 아니겠지, 우리가 믿음 생활 조금 이렇게 밀리는 거 별거 아니겠지 하지만 여러분, 한 세대 넘어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두 세대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결국은 엘리야 때 어떻게 됐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상을 없애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쓴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850명의 우상 숭배 제사장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각각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환경, 믿음의 환경, 이것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된 계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신앙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는 제 앞에 제 책상에 있는 컴퓨터가 좀 싫습니다. 제 앞에 컴퓨터가 이렇게 딱 있어요. 모니터가 딱 있어요. 정말 하나님처럼 제 앞에 계세요. 저는 늘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모니터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컴퓨터가 앞에 있고 늘 컴퓨터가 앞에 있는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필요 없을 때에도 그걸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필요하지 않은데도 쓸데없이 뭘 찾고 있고 보게 됩니다. 집에 저는 사무실에 콜라가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으니까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마셔요. 근데 쌓여 있으면 마시게 돼요. 세상 친구들이 많으면 그쪽으로 안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 많은데 어떻게 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취미가 많으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취미생활 하느라 이것저것 하느라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만드냐에 따라서 세상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없애는 것은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찬양을 틀어놓으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명웅이 아니라 찬양을 틀어놓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성경책을 식탁의 중앙에 놓고 말씀을 벽에 걸어놓고 그거 자꾸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교회 가까이 나와서 교회 가까이서 살면, 산책이라도 나오면, 여러분 교회 마당이라도 밟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그냥 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어서 거울에 한번 붙여놔 보세요. 실제로 저는 저희 아내가 기도 제목을 붙여서 거울에 이렇게 딱 붙여놓습니다. 저희 교인들의 기도 제목도 붙여놓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울은 가끔씩 보잖아요. 그 거울 보면서 기도 제목 보면서 저도 교인들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거 환경 하나를 만든 것이 저로 기도하게 하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쉐마 말씀을 하나님께서 손목에 두르고 이마에 두르게 하셨을까요? 그게 뭐 패션입니까? 멋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아이들이 쉐마를 손목에 걸고 이마에 걸고 항상 가까이 두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문화적인 풍습입니까? 아닙니다. 환경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두는 환경, 말씀을 보는 환경, 말씀의 지배를 받는, 영향을 받는 환경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잘못 조성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지배받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좋은 환경을 지키고 만들어가고 잘못된 환경을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부르지만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르죠. 청지기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시고 가정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시고 사회에서도 중요한 일들을 하시고 교회와 지역사회에서도 중요한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환경들을 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 보이지 않게 하시고 없애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두시고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명을 지켜가는 저와 우리 모든 명성교회 교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습관처럼 박혔던 수많은 불신앙의 모습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순전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환경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